마가복음 9장은 69쪽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69쪽 14절 말씀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선생님 어머니 두신 분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간다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들에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병명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라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놓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가라사대 어머니하고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벗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시되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거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시대에 그 외에도 다른 것은 우리를 명하다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교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우리 은성교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 큰 믿음, 큰 축복, 큰 능력, 큰 역사, 큰 영광 돌리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성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안 나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사도 울리는 진과 감회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색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죄 덮어 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니 하나님 나를 믿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대한 귀한 말씀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음악을 돌렸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에 그때 산 밑에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있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아들이 심히 깊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가 조금만 몸에 무리가 오거나 뭔가 어떤 이상한 징조만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까무라지면서 그냥 엎드러져서 대굴대굴 굴면서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도 무서운 줄 모르고 들어가고 물에도 무서운 줄 모르고 들어가고 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다 조마조마합니다. 저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아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아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그 병에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가족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려고 병원에도 다니고 요나다고 하는 의사에게도 가보고 갖가지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도무지 나을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더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더라.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더라.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고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 절망 속에 좌절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심정 속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귀에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다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 그가 어디 계시냐? 제자들과 함께 그가 어느 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기도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요,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9 제자가 아마 삥 불러섰겠지. 그 병든 그 아비의 아들을 놓고서 이제 외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벙어리 된 것 고쳐져라. 귀머거리 뚫려라. 그리고 간질로 몸이 힘들고 어려운 것 편안해져라. 9명의 제자들이 외치며 소리 지르고 해도 그 아이에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뭔가 어떠한 아들에 대한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왔다가 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예수 소문 진짜라 그러더니 거짓말이네. 예수 소문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더니 예수 아무것도 아니네. 그의 마음속에 불신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싸해요. 싸늘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다 실망한 겁니다. 별거 없네. 예수, 그냥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 이거 봐, 소문만 무성했지. 그러면서 다들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외치게 되니 아이의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소문을 듣고 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당신이 안 계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더니 저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시옵소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니 그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땅에 엎드러져서 거품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가 이렇게 된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그 마음이 올 때의 마음하고 틀린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이 그 아이를 이미 소리를 내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있음을 깨닫고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힘없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함은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그냥 나간. 그러니까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아주 기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이가 아마 말을 했을 것이고
내렸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이 같은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신뢰,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살아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봐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임마 너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지적해 준다면 그 아이는 점점 더 티가 죽을 것이다. 그 아이를 붙들고 얘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누가 뭐해도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아빠는 믿는다. 아버지는 믿는다. 이게 자식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나 우리는 힘들고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관계라,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건 안 주건 나는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야. 신뢰성,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늦지 못할 일이 없다. 믿지 못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믿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믿지 못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생깁니다. 믿지 못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지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만히 앉았어도 불안해요.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어디에 무슨 일이 나서 여기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길을 걸어가도 그 자동차들이 자동차 길로 아이고 저 차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않을까? 믿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부정적인 사고 속에 꽉 매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형식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치는 것을 들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불신이, 부정적인 사고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가득 차서 믿음으로 된다, 할 수 있다, 한다, 이루어진다, 낫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속에 나아간다 하는 긍정적인 삶, 밝은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삶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